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넘쳐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나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듣고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진정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기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과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담대함 얻어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있도록,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아 오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나온 귀한 성도들 주여 귀한 한 생명 기억하여 주시사 주 앞에 이끌림 받는 귀한 성도들을 주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생명 하나하나가 진정 주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만이 저희를 나아갈 그 길을 안내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강건함으로 새 힘으로 치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합니다 저희들, 하지만 그 가지고 온 걸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사 영광 받아 주십시고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기쁨마다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건함과 그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사 진정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들어주시는 귀한 것들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특히 주님 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주들 시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시간 붙들만 나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의 진정 온전한 뜻 그 사명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새 생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며 오늘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통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시간 그 은혜와 저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배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은혜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순종해 사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은 여전히 저희 인간된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바라보지 못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깨닫지 못했으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만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정하고자 나옵니다. 귀한 것도 시간 내려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며, 온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전국 각지에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말씀 부여잡고 나 살아가는 오늘 한 주일간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유혹과 어려움과 힘듦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그 다음 한 주까지 하나님 은혜 부여잡고 나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저도 온전히 주만 바라게 해 주십시고, 주님 오시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 부여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2024년도 한 달이 다 가고요. 이제 2024년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죄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동감하시나요?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바라보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과 부딪히는 부분에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더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12정탐꾼이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배척하고 자신들이 바라본 그 사실적 팩트라고 부르죠. 지금 말로 그 팩트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거역함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 번째 달에 진입을 했지만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리 삶에서 정말 인간적인 부분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부분인지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쭉 시작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눈앞에 보여진 그 사실, 그 팩트만 인정하고 나가요. 이 부분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민수기서에 기록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판단하기를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일수잖아요. 아니신가요? 대부분 그렇죠. 사실만, 그 상황만, 지금 오늘 내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눈여겨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못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과 동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요,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주는 거 먹고 살던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좋았다고 이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고자 그들을 이끌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쥐어주고자 그들을 이끌어내고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시절, 포로로 살던 그 시절을 더 희망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미리서부터 현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보고 싶은 거를 봤어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비하하죠. 13장 말씀에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은 이런 현상에 봉착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보여주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막 세상에서 승진하고 막 승승장구하진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놈의 자식이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맨날 말썽, 맨날 싸우기 일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달려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공부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정말 비싼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그래, 저 옛날에 학생부 그 지도할 때 중고등부 지도할 때 많이 봤어요. 그 신앙생활은 대학 입학 좋은 대학 가서 해도 돼.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이미 그분들의 눈에는 팩트만 보여요.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 그 등치만 보이고요. 그들이 이미 그 정착에서 쌓아 올렸던 그 부와 그 군사력과 그들만이 가졌던 그 강성함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것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미루어 짐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짐작하고 믿고 왔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부분만 나아가고 가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하나님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말씀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나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나타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와 똑같이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내가 미루어 짐작하고 믿어왔던 것보다도 그 일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내가 미루어 짐작한 그 결과물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서기를 마무리 짓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은요, 그 현실을 스쳐긴 그 팩트, 사실, 상황, 그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본 걸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게 이제 내 거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과정은 둘째예요. 그 과정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만 쭉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찍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최종 목표예요. 그 과정이 우리 상상을 넘어설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쉽게 차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 얼마 40일 한 뭐 이 정도면 두어 달 정도면 지나갈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돌았거든요. 이거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광야길 연단받고 그 힘든 모래바람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그 귀 기울여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광야 생활이 평탄해지고 그게 막 뭐 정말 좋은 일기로 좋은 날씨로 막 그들을 붙들어 준다기보다는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신발과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간 옷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땀이 좀 많다 보니까 옷이 빨리 삭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맨날 그러죠. 무슨 옷을 맨날 이렇게 버리냐고. 옷도 오래 못 입는다고. 무슨 신발을 맨날 나는 자기는 4년 5년은 기본 신는데 왜 1년 2년밖에 못 신냐고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제 탓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옷을 입고 신발을 살면 해져요. 구멍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들은 땡볕에서 무슨 빨래를 하면서 입었겠어요? 아니면은 막 바느질하고 기어가면서 그 옷을 입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운데 세워진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여러분 다 아는 답이에요. 먼저 첫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목사가 혹은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방법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그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묵상 중에 그리고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해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시금 그거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직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적용과 그 말씀에 해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발버둥침이 있어야 돼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동쪽으로 가면 잘 가는 건지 북쪽으로 가면 잘 가는 건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냥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땅을 떠나라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나무로 내려가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몰랐어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 과정에서 서쪽으로 좀 틀어질 때도 있었고 동쪽으로 좀 틀어질 때도 있었고 다시금 위로 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장 이후부터 민수기에서 쭉 보시면 율법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이전까지는 그런 율법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걸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셔서 이제 그리고 이 율법을 줘야 될 때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는 방법 진짜 세밀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십계명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언적인 요소로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저도 성전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저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예비한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불순종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100%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가운데 그런 결과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아야지.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목표에 그 꼴에 여러분 너무 큰 관심을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목표는 아니고요.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유지하고 나간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혹은 내 희망사항인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귀 기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까지 들었어요. 믿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전장 13장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목표 꼬린 지점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우리 땅이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직접적이죠. 조금 신약에서는 좀 많이 방향이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땅도 보여주시고 전쟁도 치러주시고 적군도 물리쳐주시고 성도 무너뜨려주시고 하다가 신약 와서는 완전히 그 양상이 바뀝니다. 언제부터? 포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이전에 구약시대 때 자손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는. 왜? 주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탐하라고 했지 뭘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물론 모세가 뭘 보고 하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보고 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언약을 보고 왔어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팩트만 보고 왔어요. 사실만 그 현상만 보고 왔어요. 그럼 비전이 없어지죠. 비전이란 건 뭐예요?
지금 형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뼈를 깎고 힘든 과정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나아가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는 여기 지점에 올 때까지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밤잠 자지 못하고 눈 시뻘개지고 8시간 동안 화장실 한번 못 가고 PC 앞에서 작업하고 공부하고 있고 정말 그랬어요. 물론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학교 가서 밤잠 못 자가면서 숙제하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목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일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이제 알겠어요. 목사의 삶은 정말 편한 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의 삶은 평안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같이 불순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잦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전 정탐에 성공하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표는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라고 저는 믿어요. 구원은 거저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거저 됐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뭔지 아세요? 호세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장의 8절에 본장은 아니고요. 13장 8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이 바뀌어 16절 여호수아로 바뀌어서 나와요. 13장에서. 즉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과정의 형태로 이름이 바뀌는 게 1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야 돼요. 그 순종하는 믿음 다시 돌아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녹아져 나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그 믿음은 뭐예요? 아무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지금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고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매 주일 새 한 주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믿는 자들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결국은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원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다시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는 게 회개잖아요. 이전의 삶을 살지 않던 회개. 다시 다시 우리 삶은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 가운데 그를 갖다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비록 오늘 말씀 다 지키긴 어려워요. 저 인정할게요.
하지만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빡 오셨다면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쭉 미루고 나가보세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압니다. 굉장히 유혹이 많을 거라도 알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미움받고 핍박받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대적은 우리를 핍박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해를 입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을 이겨노라가 그들 위해 굴림하고 그들 내 발 아래 끌어눕혀서 내가 그걸 쟁취하고 다 가져가는 게 세상으로부터 승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해야만 승리가 주어져요. 어떤 순종? 내 믿음을 굳건히 쌓아가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 적용할 때 있어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핍박 가운데 다시 고민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 이뤄야만 그게 순종인 거예요. 뭐 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순종했죠. 나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순종했죠. 나 헌금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것도 다 순종이지만 정말 작은 순종일 뿐이에요. 진짜 큰 순종은 말씀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반면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민족의 손에 던져버리세요. 사사기사 보면 엄청 나오죠.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고 우리가 눈물 뿌린 거 보고 지켜보는 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내가 이 고난에 내렸냐?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로서 던져질 때 말씀인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내가 다친 상황이 다 어렵다고 해서 다 회개하라고 준 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잠언 욥기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던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신 어려움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장에 볼 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들에게 주변으로부터 핍박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쓰려고 하지.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핍박이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시냐? 샘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일하셔서 반전시켜 주기도 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문 앞에 올랐어요. 그리고 1월이 끝나고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다시의 시점에 또 도달했습니다. 또 잘게 쪼개면 다음 주 주일이 될 수가 있고요. 더 잘게 쪼개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오늘 본장의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앞에 여전히
그 한 걸음만큼 내딛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야 생활하면서 사라져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할 그 자손이 되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소산을 이제 우리의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정탐꾼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언대한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날의 현실과 그 상황에 그 팩트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셔 주셔서 믿음 굳건히 부여잡고 믿음을 우리 삶으로 녹여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들고 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드립니다.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자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들이 그 사역 현장에 있지는 못할지언정 저희들의 믿음과 바람과 소망은 그 가운데 있는 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사업장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곳 될수록 주께서 복으로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번창하며 잘됨으로 세상에 보여주길 기도합니다. 그게 다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과 부요함과 풍성함의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